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경애와 사랑으로 행하라. 제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동안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들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제가 저희 친구 목사들하고 가끔 등산을 요즘에 이제 서로 답답하니까 우리 그냥 산에 갔다 오자고 등산 갔다 오는데 제가 서로 그런 농담을 해요. 우리 나가면 김 목사, 뭐 정 목사, 최 목사 부르지 말고 김 사장, 최 사장, 정 사장으로 부르자. 서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떨까 이런 모습들이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에 드러난 민낯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이 말을 제가 목사인 제가 말하기도 참 안타까운데 이상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동안 우리 주변에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한 방송사에서 예능 프로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뉴스에 등장하는데 요즘 예능, 라디오,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요 교회 관한 얘기들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뭐 이게 예전에 댐이 무너질 때요. 댐 같은데 금이 가면 빨리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거를 다시 막아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CBS나 이런 데서 대담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과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심각한 그런 토론을 벌이더라고요. 그만큼 마치 댐이 금이 가고 구멍이 나는 것처럼 그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목사인 저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전에 수년 동안 이러한 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끝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교회 교단들이 이 문제를요,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댐이 무너지듯한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이상한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요즘 작년에는 무슨 동대문의 B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성도들에게 이상한 인분을 먹였다, 뭐 이런 뉴스가 타서 정말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을까 그런 얘기했는데요. 요즘도 보니까 인천에 있는 한 S교회는요, 교회 기도의 제목, 성도들한테 기도의 제목 시키는 게 뭐냐면 5조 원의 헌금과 10만 평의 땅이에요. 5조 원의 헌금과 10만 평의 땅. 저는 그것만 딱 봐도 그 교회가 얼마나 물질에 사로잡힌 바알을 섬기는 교회인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 주변에 H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처음 1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들려왔어요. 이단성이 있다. 이상하다, 교회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두세 곳의 교회는 그 교회를 언급하면서 그게 이상하다. 이단 같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그 교회에 들려지면 성도들이 때로 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고소하고 막 폭언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들 들은 것만 이야기하면 그 교회를 다녔던 몇 분이 우리 교회에 잠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왜 우리 교회 오시냐, 거기 오시지.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이상해요, 그래요. 예배 시간에 드라마하고 춤추고 공연하면서 귀신 쫓아낸다고 뭐 그러고, 교회 처음 가면 등 뒤에 귀신 붙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어나서 계속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예배하고 너무 달라서 야, 이 교회 이상하다. 그런 저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작년에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어떤 일이 터졌냐면 이제 그 교회를 세웠던 목사는 교회를 떠났어요. 아들이 부목사였는데 성추행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이 부목사였는데. 부부가 목사였는데 이 부부 목사 다 교인 폭행하고 공금 횡령 이런 걸로 지금 고소장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원래 담임 목사가 했던 말이 항상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4년 만에 하나님이 700평 땅 주셔서 교회 건축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녀들을 입양했다. 그런데 교회 떠나면서요, 입양한 아이들 다 놓고 가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제가 목사로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하고 언쟁을 했는데 교수가 하는 말이 학생한테 하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매다. 꽝 잡는 게 매다. 그게 뭡니까?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하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외형,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 외형, 성장, 그게 좋으면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과정, 방법,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가. 꽝 잡는 게 매라면 그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많이 모이면 되는 거 아니야? 성전 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이 이상한 교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떠난 목회자예요. 목회자가요, 목회자를 비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요. 말씀을 떠나고 세상적인 방법들만 동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등치를 키우고 외형을 키우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도 좋은 줄 알아요. 큰 교회 다니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꽝 잡는 게 매가 됐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꽝 잡는 게 매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뭘 중요하게 여기셔요? 과정이요. 방법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런 사역들의 생각들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여겼어요. 그걸 믿음으로 가르쳤어요. 그게 믿음인지 알고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요.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타락한 목회자들, 그냥 무지한 성도들, 그러면서 이상한 교회들, 그 교회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들이 이용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헌신의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예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신문이나 여러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구원받는 백성들이 돌아오더라고요. 저 사람도 예수 믿게 되었구나. 연예인이나 여러 가수나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고요. 미국 교회가요, 무디 목사님을 비롯해서 웨슬리 목사님 같은 많은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가 타락하고 쇠퇴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보면요, 미국 교회는요, 부흥하고 교회가 쇠퇴하지만 쇠퇴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새로운 교회들을 일으키세요.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가치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 그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의 내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바로 부활의 신앙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부활과 성령과 심판이라는 이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참으로 지탄과 여러 가지 비난받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치를 지켜나감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애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목회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시다. 두려워하는 것. 다시 한번요.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라노라. 오늘 바울은요,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는 주를 경외함으로 그래요.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한 점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이 초대교회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동역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주를 경외함이 있느냐, 주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교회, 거짓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주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왜 이상한 교회들이 등장합니까? 왜 이단들이 등장해요? 그들 가운데는 주를 두려움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거짓 교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바울보다 말을 잘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은 아주 유창한 화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이 준 추천서, 누가 준 추천서, 학벌의 이력서,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신임을 얻고자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들을 과장했습니다. 온갖 것들을 부풀려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주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오직 바울은 자신이 죄인됨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파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지 않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죽을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 가운데 주를 두려워함, 주를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주를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경외함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경외함을 잃어버린다면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사인 저도,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어떻게 이러고도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어? 라는, 그게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았다함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은 또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넣을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목사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를 두려워함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신앙의 가치가 주를 경외함으로 일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 미쳤어. 뭐에 미쳤습니까? 복음에 미쳤어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위기를 처하도요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쳤다, 정신 나갔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과연 바울이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중단 없이 전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다는 데서 이 강건하다는 말은 뭐냐면 답시다. 지배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고 멈춤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빚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졌다고 다른 자를 깨달았기 때문에 멈춤 없이 양보 없이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는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내가 가장 사랑에 빚진 사람이 누구죠? 예? 누구한테 제일 빚졌다고 느끼죠? 부모님에게 빚졌다고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까? 듣죠.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생존에도 계시기도 하겠지만 부모라는 존재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에 빚을 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뭐가 어쨌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또 다시 부모하고 만나서 우리가 시간을 배우고 추억을 쌓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는 기억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빚져 있는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 이상한 교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우리 주변에 있었던 H교회도 보니까요, 교인을 폭행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뭐냐, 야,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무슨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목회 그만둬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멈춰져 버리면 목회 못합니다. 관둬야 돼요. 왜? 그 다음부터는요, 사기꾼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저의 약점이기도 한데요, 수년 동안 저를 경험해 보셔야 알겠지만 저는 참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주일날 피곤하고 힘들게 오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눈 비비고 오고 참 그런 모습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안쓰러워. 막 우리 집사님들 보면 일주일 동안 추운데 일해가지고 막 눈도 퉁퉁 붓고 몸도 막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요즘에 못 나오시는 김인호 권사님이 지난달인가요? 작년 말이었나요? 성탄절쯤 오시는데 요즘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걷지를 못하다 집에만 가시는데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두껍게 하니까 권사님 왜 그랬더니 성탄절로 하는데 헌금하러 왔다는 거야.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목회 잘하고 뭐 부자가 되고 뭘 해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리지 말 거예요. 첫 번째가 경외함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옆에 분과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으면, 그래, 좀 밉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인데, 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좀 남편이 믿고 아내가 좀 섭섭해도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이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아는 게 뭡니까? 오, 저 사람 잘생겼네. 야, 예쁘다. 이런 거. 야, 저 사람, 야, 학벌이 어떨까? 무슨 차 타고 다니는데? 어디 사는데? 이런 것들. 이게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육신으로 판단하는데, 외모로 판단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새 것,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태어나죠? 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요. 두 번째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요. 우리는 두 번 출생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냐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큰 화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건 우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화목해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로 인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누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직분이 바로 사도라는 직분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죠. 복음서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직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직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오늘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예? 뭐였죠?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 뭐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 예수님으로 세례를 주고 본받은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제자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요, 갖는 부담감이 뭐냐면, 저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말씀에 은혜 받으면 다 은혜 받는다. 가까이 왔는데, 자기나 잘하지. 속으로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예?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목사가. 목사가 교회 와가지고는 은혜 끼치고, 집에 와가지고는 이게 우리 아빠 목사 같지 않죠?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일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목해 하는 직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뭐라고 하냐면 사신이 되어 그랬어요. 사신이 되어. 예전에 보면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보면은 중국이나 어디로 누굴 보냅니까? 사신을 보내죠. 예. 이 사자가요, 여러분들, 불일사자예요, 불일사자. 신하죠, 신하. 신하 중에서 왕을 대표하는 이 신하는 그냥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왕의 말과 왕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뭐라고 그럽니까? 대사라고 하죠, 대사. 대사예요. 우리나라 국교를 맺으면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래서 대사가 하는 말은 뭡니까?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전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대사의 일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 사신이 되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따릅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 내가 불화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있는 것은 뭐가 있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이 땅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해 하는 직분, 사신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일이 이 사신의 사역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답시다. 경애와 사랑으로 행하라. 첫째, 둘째, 셋째, 할렐루야. 제가 요즘 친구 목사들하고 산에를 가는데 산에 가서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에 좋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디스크 터졌었잖아요. 근데 등산을 하니까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이렇게 그래서 이 디스크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또 재발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의사들 하는 말을 들으니까 어떤 분이 등산을 하면 허리가 안 아프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려갈 때만 좀 조심하면 오르막길 계단 밟기 하면 이게 허리가 안 아픈 게 맞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유익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는데 저는 이번 주에도 친구 목사들하고 산에 갔다 왔는데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는 뭐냐면 정직과 겸손입니다. 정직과. 산을 정상에 오르잖아요. 조금 더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길은 있지만 땀을 흘리지 않고 오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정상에 올라가려면. 땀을 흘려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밟는 만큼 계단을 오는 만큼 고도가 올라가요. 그러다 나중에 정상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산은 정직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저 높은 경치 보고 싶고 정상에 오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땀 흘려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산에서 실족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치고 뭐 이러는데 70%가 하산할 때래요. 70%.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산에서 음주를 금지시켜야 된다. 산에 저도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요. 등산하는 사람들요. 가방에 꼭 있는 게 뭡니까? 막걸리, 맥주. 그래요. 예전에 부목사 때 그때는 제가 산에는 안 다녔는데 산에 열심히 다니는 그 집사님 계셨어요. 그래서 산에 다녔는데 목사님 산에 올라가서요. 맥주 얼려가서 거기서 먹으면 끝내줘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집사님이 내가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도요. 막 어떤 분들 취해서 내려와요. 그러다가 뭡니까? 실족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저도 다리가 삐끗했던 적이 좀 있어요. 이제 다 왔다. 이제 힘든데 내려왔네? 꼭 그때 보니까 마음 났을 때 삐끗해요. 그래서 산은요, 끝까지 내려올 때까지 조심해야 돼. 내려올 때까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냥 내 능력에 맞게, 요 정도면 갔다 오겠다. 그리고 가지 말라는 길 가지 말고, 괜히 이상한 뒷길 이런데 혼자 거기 가다가 사고 나더라고요. 그게 등산하면 정직과 겸손이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시대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경외와 사랑함으로 행하라.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화목하게 하는 이 사신이 될 때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다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드러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경외와 사랑함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몸담은 큰소린 교회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경외함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척박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가파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신이 되어 화목하게 하는 주의 사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경외와 사랑으로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님을 내 자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사신이 되어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지역과 이 땅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 시대 때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을 다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되는 줄로 믿사옵나니 이에 다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런 이름이 아버지만 칭찬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 세워가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어주시옵소서. 이 경외함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